자,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저와 함께 느헤미야서 1장부터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우리 같이 봉독해야 되는데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대중 옆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에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별의 선자는 아디다와 스마야와 하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는 그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라셰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게 한 것을 깨닫게.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날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중요한 날이 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범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시험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잘 섬기고 그들처럼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 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지금 모였던 이 날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절쯤 되는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해방돼 가지고 막 이제 나라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나라가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됐지만 아직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죽었을 거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제 태어났을 거고 서드 제너레이션 태어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익숙하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 밑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지요. 나이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이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반으로 딱 갈라서요. 반은 성벽을 쌓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고 오늘은 성벽을 쌓은 후에 이제 성벽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옛날에 다윗과 이제 솔로몬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던 그 백성으로 되돌리나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요. 어쩌면 이 백성들처럼 세상 제도 가운데서 우리 아메리칸 시스템 가운데서 아니면 코리안 컬처나 코리안 트래디션 가운데서 우리들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믹스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자료를 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얘기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밀쳐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로 더 많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 차신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 것 같기도 하고 또 밖으로 안으로 보면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도 좋고 세상 음악도 좋고 세상 텔레비전도 좋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좋고 또 교회 안에서 그만큼 또 좋은 것도 이것도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양쪽이 이렇게 믹스해 살고 있는, 물론 그것을 다 하나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혹시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는 이제 찾았습니다. 성벽도 쌓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이제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7월 1일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7월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2절에 보면 7월 1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성경은요, 어떤 날짜도 어떤 숫자도 어떤 그 표시도 어떤 단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7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달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에 1월 그러면 정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새로 세우는, 새로 시작하는 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바로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제 신학성경도 많이 보고 구약성경도 많이 봤으셨습니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스케이프고트가 희생되는 죽음을 당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날이랑 마찬가지고 이제 옛것을 다 버리는 날이고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다른 말로는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나팔은 매월 첫째, 매월삭에 이제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매월삭에 나팔을 불었지만 이날 부는 나팔은 특별히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계속해서 나팔을 보고 행사를 하게 되겠는데 Feast of Trumpet 이렇게 해서 나팔을 계속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나간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8.15 뭐 이런 날이면서 아니면 1월 1일처럼 이런 설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설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뭐 차례도 있을 거고 좋은 옷도 입고 어른들에 가서 인사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 이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으로 가게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구해왔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방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섰는 사람들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날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염소 2마리를 사옵니다. 염소 2마리를 사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를 하고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 마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죽는 거고 한 마리는 광야로 이제 풀이 놓아주는 날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염소 2마리 사왔습니다. 이 염소들은 모르는 거지요.
이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 내가 살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쪽이 죽었지요. 이런 제도가 이제 scapegoat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런 말이고 희생양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이제 내 죄를 내가 갚느냐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느냐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이 염소가 죽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먼 훗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희생이 되지 않고 한 마리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해서 다른 한 마리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바로 그날이 7월 1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왜 많이 흘렸냐면요. 지금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이다음에 516년에 돌아왔고, 이제 여기 444년에 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150년 만에 다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면서 학사라고 하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르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읽으셨습니다만은 질문을 먼저 한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0년 전인데 15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흩어져서 없었던 백성인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모여있는 숫자가 얼마냐면 느헤미야서 7장 마지막쯤에 보면 한 5만 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한 5만 명, 미니멈으로 해도 한 3, 4만 명 이상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데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모세의 율법책이 들려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3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 보시면 서서 저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요. 이 많은 세월 동안 오늘처럼 매스프린트 막 성경을 카피해서 한 집에 2권도 있고 3권도 있고 이제 버전마다 성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 버전, 중간 버전, 뭐 섞인 버전, 뭐 여러 가지 영어는 더 많습니다. 교파마다 어쩌면 이제 성경이 다 다른데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손으로 적던 시절입니다. 가죽에다가 손으로 적던 시절입니다. 나무 껍데기에다가 손으로 적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50년 동안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집에는 이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바벨론 포로 중에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돌아와가지고도요. 한 90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옛날식으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명절이 얌크포 하는 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뉴 이어스 데이인데요. 이때는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비길 수 있는, 아니면 그들과 우리가 경쟁해 볼 수 있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당신네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은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후손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피지컬, 이제 육신적인 자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스테이터스가 다른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라, 7월달 이날 중요한 날이니까 나와라, 7월 1일날 우리 모이자 생각한데 이미 이런 행사는 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고,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의 제사가 이제 드려진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다 손으로 할아버지가 써주고 아버지가 써주고, 할아버지가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던 손때가 까맣게 묻어있는 나무 껍질에 아니면 짐승 껍질에 쓰여져 있던 성경을 들고 와서 그들 앞에 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모이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서 저희들 그들에게 이제 책을 펴줍니다. 심각한데요,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우상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면 그 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아마 들었을 거고요. 집안에 같이 앉아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을 거고, 모든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올라서서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으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수문학 광장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자기네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고급 의자도 없습니다. 이게 편안한 쿠션 좋은 의자도 없습니다. 벽이 가려진 것도 아닙니다. 냉난방 없지요.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7월 달에 거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이 느헤미야가, 아니면 에스라가, 죄송합니다,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성경을 읽자고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 때는 앉아서 들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찬양은 없었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찬양도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이고, 찬양도 있어서 마음을 좀 열고 이랬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찬양이 없어요. 찬양했더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뤄보건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에스라의 목소리가 들릴 때요,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운이라 그랬어요.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인데요. 물론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희미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150년 훨씬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 70년이나 했고요. 이 땅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라인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요. 1절 다시 가서 보면 이 말씀을 9절에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건성에 보아야 되는 7월 1일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일제히,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one man, like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습니다. 3만 명이 모였고 5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걸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요즘처럼 자동차 타고 가서 파킹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 타고 가서 어디 묶어놓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요. 자기 직업 다 놔두고 자기 집에 있었던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한 사람처럼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에쿠스 부흥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차를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라고 하는 비싼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받았대요. 우리 부흥회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많이 모으나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건물을 이제 새로 짓자,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하자,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원점은, 부흥의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 굶주려야 됩니다. 말씀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우리가 hungry for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No Jesus, better.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가면 boring하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더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복음서에서는 되고 있는 일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에는 그 일들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포커스로, 복음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만원경으로,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성경을 보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보셔도 100년을 보셔도 계속해서 보셔도 지루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에는 한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누구 사상을 정지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어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바벨론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목이 말랐습니다.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보링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포커스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루합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 또 하고요.
그런데 오늘 봤던 복음은 내일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봐도 싱싱하고 언제 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왜 그때 지난번에는 이걸 몰랐나.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나, 왜 7월이라 그랬을까, 7월 1일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7월 1일을 찾아보시면 앞뒤 연결해 보시면 와, 놀라운 사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나팔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속죄일 다음에 그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이제 이스라엘 지키는 그 피스트가 그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 명절이 7개가 있는데요. 1년 중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7월 달에만 3개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지금 말씀드린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7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터버나클이라고 하는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글자 한자를 보시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7월 1일 초막절이 나에게 무엇을, 7월 14일 초막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7월 1일 나팔절은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하는 말씀이죠. You have to ask.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읽는 거 좋습니다.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많이 계속해서 읽는 거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할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도 해도 계속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감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뜨거운 감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눈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광을 돌게 되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로 인도합니다. 복음과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내 고집대로 가는 나를 꺾어줍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꺾어줍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사고가 나면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노란 이런 그 접근 금지 표를 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요, 집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검줄을 칩니다. 이 집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남자 이름은 꽃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검줄을 치는데 오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가운데 폴리스 라인이나 검줄이 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검줄을, 하나님 접근 금지, 하나님 keep out God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비밀의 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비밀입니다. 이건 내가 와이프한테도 말하는 거고, 남편한테도 말하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깊숙한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밀의 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있으면요,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들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비밀의 방,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비밀의 방 밖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다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다 모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다고 그러는데 너희 안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감춰놓은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듀얼 마인드.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문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 드리고 눈물 흘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느헤미야의 이 구절은, 느헤미야 8장 이 구절은 여러분이 다시 가셔 보셔도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7월 1일 날 모였을 때 그 많은 세월 동안 모였지만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한 사람처럼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6시간 동안,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들으면서 꼼짝 않고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화끈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